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오늘은 이제 12장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12장 예습을 위해서 퀴즈를 풀면서 12장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후의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 존재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그죠? 그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지방에 있던 사람들, 그 나그네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 알고 찾아와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이 12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저 명절은 그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직전입니다. 그 명절 전에 이제 베다니를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언제쯤 방문하실까요? 답은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 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금요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을 검증을 해보면 이제 수요일에 죽으셨고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해지고 나서 그 밤이 무교절의 첫날에 시작을 하는 날이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첫날 직전에 이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6월절보다 엿새 전이면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그 전주 목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이틀 전쯤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다니를 방문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나사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은 후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요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초청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들, 여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일단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식사에 초대받아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마르다는
섬기고, 그러니까 식사 준비에 섬기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거기 초청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맨 막내 동생인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예,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을 한 그릇 이제 가져와다가 어떻게 했죠? 예,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나요? 머리에는 안 부었나요? 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에.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도 기록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후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니까 향유이기 때문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비판을 했어요. 그 제자, 어느 제자가 비판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일단 저는 아니고, 예, 아시는 대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이죠. 예.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대략 얼마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 지금 말씀 옆에 지금 피자가 지나가는데 다들 지금 정신을 뺏겼어요. 다 같이 도리질 한번 하셔서 머리를 헹구시기 바랍니다. 피자 생각을 떨쳐버리시고요. 자,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저는 이제 이해하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이제 오늘날은 뭐 임금이 좀 비싸져 갖고 그 하루 노동자 임금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한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대략 그 정도인데,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연봉 한 3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시세로 따진다면 굳이. 그렇지만 이제 저때 당시에는 그만큼 경제력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값어치가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생활 수준으로 볼 때는 비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데나리온의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1년 동안 번 돈을 쏟아부어서 저 향유를 마련한 거겠죠. 근데 이제 나사로 집안이 부자가 아니고 아주 가난해서 극빈자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상황,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소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비판했죠?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가치 있는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그 속셈은, 숨겨진 의도는 뭐였죠? 예, 자기가 꿀꺽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딴 때도 횡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가방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돈가방에서 돈을 빼내갖고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일에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 그러셨죠? 예,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냥 이제 이 여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비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은, 마리아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다음 주에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러셨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상황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죠?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가장 귀한 걸로 예수님에게 대접해드린 그런 거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의 장례 준비는 이제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아이고. 자, 근데 이제 그때 저녁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유가 예수님도 만나고 싶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확인하러 몰려온 겁니다. 그때 이제 나사로가 SNS 운영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나사로도 저때 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제 사장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죽이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나사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민심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자기들에게는 너무 심히 불편한 거죠. 화면이 좀 살아날 겁니다. 화면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사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빨리 답을 보여달라는 표정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뭐였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상황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 되는 상황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지방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숨겨진 의미는 모르고. 자,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낙이 탔어요. 예, 맞습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잔인하다. 그 힘없는 어린 나귀에 왜 올라타셨나? 근데 이제 그것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언된 말씀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실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시온의 딸이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실 것이다. 아주 건장한 말 위에 올라타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근데 제자들은 당시에 그러한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그 상황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방문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계기는 나사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저분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를 갖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방문자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다. 이제 환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낙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이제 서로 야,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노력했지만 허사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환호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그동안 음모를 꾸몄지만 말짱 도루묵이다. 참 안 되네, 안 돼. 이러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 뭐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도 저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을까요? 예, 헬라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서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청하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지 않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처럼 여겨지니까 한 다리 건너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누굴까요? 빌립. 예,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또 누구를 거쳐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예,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에게 말한 후에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전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내 존재를 드러낼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예,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죽음과 그 의미가 이방인에게까지도 전달될 거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옆에 있는 분과 그 다음 말씀을 상의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옵니다. 그는 나를 따르리라. 나를 섬기고 싶으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있는 곳에
머리를 좀 쥐어짜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다 떠올리면서 관련된 말씀이 뭘까?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 나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혼이 괴롭다. 괴로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십자가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십자가 상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도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십자가라는 상황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인지.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여기 온 목적이 바로 있습니다. 그 얘기니까 아마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은 제가 치러야 될 일입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무슨 음성이 나왔을까요?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갖고 천둥 소리 아니냐, 천사가 말하는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음성은 나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느니라. 이제 무엇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곧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다 망하고 로마가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멀쩡하게 그냥 그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AD 30년 이후로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도 로마의 황제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로도 몇백 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통치했거든요. 그럼 상황과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저게 어떤 외형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섬기게 된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자기들의 왕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던 다른 통치자들이 그 사람 속에서 다 쫓겨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왕들은 다 쫓아내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상 내 속에 왕이 누군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가 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돈만큼 강력한 게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돈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야, 우리는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하늘에서부터 왕이 오면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예.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 도대체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람의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바로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나는 빛이다. 그래서 잠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거다.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나와 함께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거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줄 때 믿어라. 내가 사라지면 증거도 사라지는데 좀 믿기 힘들 거다.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십니다. 자신을 숨기셨다는 얘기는 빛을 감추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고요. 그것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 예언자 중에 누구의 말을 성취한 것일까요? 이사야.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 이사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 야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 야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니, 딱딱하게 하셨으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자, 이것들은 어느 때에 이른 것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소수 믿은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 소수 믿은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그들 그룹 속에서 왕따 당하겠죠. 네, 그래갖고 그들이 믿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날까 봐. 어디에서 쫓겨난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저걸 출교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거라고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출교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뭘 요청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지금 이제 뭔가 순서가 뒤집어졌군요. 이제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왔다. 그리고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무엇하라고 왔다?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도 아니고요. 추천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영원히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본문을 한번 쭉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계속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바위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제가 요 부분을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언뜻 잘못 이해하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자살하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줘요. 근데 내 말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으로 내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령과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반드시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나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네. 여기 31절에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화형에 처하게 하고. 사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그 하늘 같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씨도 안 맥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순교하던 그 사람들한테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렇죠? 오히려 비참하게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쫓겨난 거예요.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옆에 있는 분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직 살아계신지. 읽다가 지쳐서. 자, 3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 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했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말했을 때에 이른 것이라.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의심이 들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짠하고 나타나서 나다 이러면은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실까? 저는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뭐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안 꿇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100%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실까? 빅 퀘스천. 그렇죠? 그리고 말도 어눌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켜갖고 오히려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전도를 받게 해갖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믿게 되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지게 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할극을 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막 강조해서 진심으로 하듯이 외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첫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예수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2배로 볼륨을 올리셔. 그 정도로 갖고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자,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단어가 영존하는 생명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런 게 있다는 걸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사항 하나